전혀 다른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같은 시기에 사는 그리고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듯 시대를 달리할 수 있을까요? 받은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에라스무스와 루터 또한 전혀 다른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가톨릭의 부패상을 보았는데 에라스무스는 끝까지 가톨릭 신자로 남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종교 계획자로서 우리가 말한 프로테스탄트의 성각자가 됩니다. 같은 가톨릭의 죄악과 허물을 받는데 한 사람은 여전히 가톨릭 신자로 남고 한 사람은 루터교 신자의 개척자가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세계 교회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들, 개신교인들과 주님이 새로운 임마누엘의 사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같은 시대에 같이 살면서 느끼는 문제가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것처럼 개신교 패러다임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이제 새로운 임마누엘의 패러다임에 사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개신교 패러다임이란 거 뭡니까? 성경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패러다임은 영을 따라서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리학교에 성경을 믿음으로 사는 개신교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서 이제 영을 쫓아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다른 사명을 띠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았던 세례 요한은 구약의 시대를 종결짓는 선지자로 생을 마감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을 여신 우리의 구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21세기 세계가 그야말로 혼돈 속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문명사적인 그런 전환기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교회사에 있어서 엄청난 변혁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기존에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사는 그런 개신교에 있는가 하면 이제는 영을 따라서 말씀을 실천하는 새로운 임마누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은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 그리고 자신의 부귀영화,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삽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 삽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정말 놀랍게 그들이 충격을 받고 세례 요한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이 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젊은 성각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제사장과 레인들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한 겁니다. 왜냐? 세례 요한은 기존의 레인과 제사장들의 그런
기존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가 갑자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이단이 아닌가 가서 조사해보고 오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질문한 것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너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드러내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혹시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가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제2의 다윗이 올 것을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그러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의로운 가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강력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메시아가 아닌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물어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왜 제사장과 레인들이 또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냐고 물어봤을까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말라기 선지자가 또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선지자 이 말라기가 한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이 또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생각이 됐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한 것처럼 마지막 이 종말이 왔을 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아마도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니까 너가 엘리야냐?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 엘리야 아니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재차 또 묻습니다.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이 제사장과 레인들이 그 선지자가 물어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모세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외워서 전승해온 말씀을 전승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했던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하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헤매다가 시내산에 이제 그들이 이제 정주를 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강림을 하셔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이 죽을까 두려워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해달라고, 곧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호렙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그야말로 임재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두려워서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럴 때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차 훗날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고두고 그 말을 기억해서 전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말세가 되게 되면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와서 우리에게 말할 것이다. 혹시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 그 선지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제사장과 레인들이 그 이야기 합니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냐? 너는 누구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 말씀을 받은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예요. 또 이 이야기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대로 전승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세례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다시 받은 거예요. 너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성을 뭐로 받느냐?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가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직업으로 갔습니다. 나는 예컨대 사업가야, 나는 교사야, 나는 음악가야, 나는 미술가야, 나는 정치가야, 나는 기술자야. 그렇게 정체성을 갖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거듭났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수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란 정체성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 보면 이 광야에 외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사막은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막에 길을 내고, 그리고 높은 산봉우리는 낮추고, 그리고 깊은 골짜기를 메워서 그야말로 왕이라는 대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비유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서 겸손하게 하고, 그야말로 좌절에 있는 사람은 소망에서 일으켜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장차 올 메시아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심령을 준비하라고 하는 사명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돈을 봅니까? 여러분, 그 돈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기술을 줬습니까? 기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왜 정치인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책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치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왜 교사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라고 교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제는 새롭게 갱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정치인으로서 정치만 잘하면 됐고, 예를 들면 기업 가면 돈만 잘 벌면 되는 거고, 그야말로 가수는 인기만 있어서 노래 잘 부르면 되는 거고, 여러분 미술가는 그림만 잘 그리면 돼야 되지만, 거기에 크리스찬 사업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돈 벌으셔야 돼요. 크리스찬 정치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치해야 되는 거고, 크리스찬 과학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과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자신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자신이 믿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만은 여러분이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레마, 흔히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골수처럼 새겨진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 이제 신학교가 저물어야 될 시대가 왔어요. 왜냐? 그동안 신학교는 기독교 국가시대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교리를 가르치고 또 신학의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고 교회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배워서 목회자들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신학교가 점점 필요가 없어져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그런 지식을 신학교 교수가 배워서 그것을 또 제자한테 가르치고 제자가 와서 교인에게 전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각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삼위적 계시로 직접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받아서 적용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 어떤 신학교가 필요하냐? 삼위적 계시를 받는 훈련을 하는 신학교여야 돼요. 세상의 정치적 뉴스를 봤을 때 그걸 해석해서 이 시대에 크리스찬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야말로 이 경제 뉴스를 보고 현상을 보면서 그걸 해석해서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즉각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센스와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교육 현장에서 문제를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크리스찬을 만드는, 그리고 그걸 양육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또 성경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성도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자신이 그걸 해석해서 그걸 적용해서 창조적 신앙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로마서를 성도들이 읽을 때 본인들이 해석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직접 해석해서 살 것인가? 그런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돼야 돼. 그러지 목회자한테 배운 이야기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야말로 전달해주는 시대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신학교가 뭐를 해야 되냐? 신학생들로 하여금 삼위적 계시로 사는 훈련을 시켜야 돼.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바리새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온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세운 신학교,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한마디로 종교적인 질서와 전혀 무관한 어떤 젊은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당에는 사람이 오지 않고 광야에서 드리는 광야 예배당에 엄청나게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무슨 일인가 가서 조사해서 오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거죠. 너 그리스도냐? 아니다. 너 엘리야냐? 아니다. 너 그 선지자 아니냐? 그러면 도대체 너는 뭔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냐? 지금 그렇게 공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세상 사람이 그럴 거예요.
당신 신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요. 당신 목사요? 아니요. 당신 안수 받았어요? 아니요. 당신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평생 그분이 내가 힘들 때 도와줬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치유해 줬고 그리고 내가 낙심할 때 그분은 소망을 주셨고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 그렇게 여러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복음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무 소리 안 하죠? 왜? 직장에서 손해 받을까 봐.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터프해져야 됩니다. 어떤 선지자적인 예언을 받은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시대에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했다. 싸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했다. 이제는 싸움으로 자기를 한마디로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출현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런 것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는 기독교 국가 시대에 살았습니다. 한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공인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기독교가 하는 모든 일은 특혜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70년대, 80년대 군사 정권 지하에서는 정권이 그야말로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도움이라도 받으려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의도에서 100만 집회를 한다면 국가가 그리고 서울시청이 모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집회를 할 때 그 모든 그야말로 수도시설이나 화장실이나 그 다음 교통 편의를 전부 서울시와 국가가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꾸로 국가가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코로나 발원지처럼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가 했다고 그럽니다. 카페에서 예를 들면 코로나 감염이 되고 병원에서 감염이 되고 시장에서 감염이 되고 학원에서 감염이 되고 학교에서 감염이 돼도 그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감염이 됐다고 언론이 그렇게 난도질을 당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이 교사면 교사 현장에서, 여러분 사업을 하면 사업 현장에서, 공무원이면 공무원 현장에서, 여러분이 직장이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과감히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 싸우셔야 됩니다. 뭐라고 싸워야 되는 거야? 교회가 바이러스의 원상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원산은 중국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항공기 오는 거 그대로 열어놔서 그것을 이렇게 오염시킨 거고, 그리고 신천지란 이단이 그런 거지. 교회가 어떻게 해서 바이러스의 원상지냐고. 허구한 날 교회만 그렇게 하냐고. 일주일에 두세 번 모이는 교회가 그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신 줄 아십니까? 담대하셔야 돼요. 500년 전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뭐로 평가하신 줄 아닙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땅한 현장에서 분명히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때 주님이 믿는다고 평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참 볼품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나는 참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싸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와야 돼요.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나 정치 권력과 이 잘못된 사회 언론을 향해서 여러분 과감히 싸울 줄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여러분 자를 수가 없어요. 그 자르면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수많은 복음의 법률가들이 그런 의미에서 법적인 오늘날 조언을 해주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민노총 보셨죠? 사업주가 잘못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자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법원에 가서 고소하고 싸워서 다시 복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그런 흔히들만 투쟁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정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교자이가 만들어져요. 그래야만 기업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교자이가 주어져요. 그래야만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전부 패배하게 되면 이제 한국 교회는 예배당 안으로 이제 줄어들어서 예배당 안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중국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죠? 예. 부정선거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예 트위터 계정을 삭제를 해버려요. 페이스북에 계정을 삭제를 해버리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마저도 트위터가 삭제를 해버려요. 시드니 파웰이라든지 그리고 줄리안이라든지 린우드 같은 사람이 하는 계정도 다 폭발을 시켜버려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리고 국무장관의 트위터도 여러분 폭발시켜요. 미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상상할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미국이 여러분 올바로 선거했다고 생각하나요? 왜 구글이 그리고 페이스북이 그리고 왜 트위터가 대통령의 계좌를 그렇게 영구 정지시킵니까? 국무장관의 트위터를 왜 영구 정지시킵니까? 대통령과 국무장관 그 변호사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계속 퍼날리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예 그거를 아예 퍼날리지 못하도록 폭발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미국의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자기 혼자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어때요? 직장에서 정치 현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대학에서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잡았냐? 동성애 전체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급진적 좌경주의자들, 그야말로 녹색주의자들, 그야말로 공산주의자들 그런 자들이 다 그 영역을 장악을 해가지고 그리고 언론도 그리고 또한 그런 빅테크도 다 장악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전부 다 어때요? 계정을 폭파시키고 말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1세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공간에서 그를 증언해야 될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어디서? 예배당 안에서. 이제 그 예배당 안에서 했던 고백을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언론사에서, 관공서에서, 군대 안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사에 잘릴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하고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랬다는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 직장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니까. 또 그만큼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대로 가게 되면 한국도 아마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중국 수준으로 종교 자유가 없어지고 선교 자유가 없어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마저도 대통령이 국무장관이 그리고 거기 있는 변호사들이 여러분 계정이 폭파되는 시대인데 여러분 한국이라도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세계 선교는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강인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성도들인 겁니다. 그렇지? 여러분 거룩하다니까 어때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배당 안에 숨어들어서 거기서 찬양이나 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라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수를 잘 알고 다음에 제자에게 예수를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에게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행적을 보게 되면 그가 정말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본 순간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구약의 선지자 그 어떤 사람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구약에 그런 단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창조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주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는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뭐라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헌법에 12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하여튼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 평등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평등이 있냐면 양성평등. 양성평등이 있고 또 하나 법안의 평등이에요. 내가 요즘 사회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래요.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법 만든 사람 밑에서 우리가 노예가 되어가고 있어요. 요즘 국회가 어떤 법 만들지 아시죠? 낙태죄가 아니라 낙태 거부죄예요. 의사가 있는데 이제 임신한 여성이 오는 거예요. 나 낙태할 테니까 낙태를 해주세요. 의사가. 나는 이게 어린아이의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낙태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처벌받냐? 의사가 처벌하는 그 법을 만들고 있어요. 낙태 거부죄. 예전에 동성애자가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성애를 죄라 그러면 동성애자가 죄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 돼가지고 벌금을 물고 감옥 가는 세상이 왔다니까요. 그런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요. 그거를 입법부가 만들고 있고 그런 세상이에요. 검사가 죄가 있으면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검사를 기소하는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검사를 뒤에서 압박하는 거예요. 그거를 버젓이 국회에서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를 말하느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 진리를 증거해야 될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나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다 굴복시키기까지 주님 재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속이느냐? 곧 재림이 올 거다. 결혼도 하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그저 재림 날짜를 기다리라.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마귀는 좋아요. 재림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재림이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 사단을 이길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현을 해야만 사단의 권세가 깨어져서 재림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사단에 굴복하는 자, 사단에 속는 자, 그리고 사단에게 그야말로 무서워서 벌벌 따는 크리스찬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사단이 집권하는 기간은 점점 길어져 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종말이 온다는 사람들은 사단이 집권하는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그야말로 멍청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온다고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뭐 하셔야 돼요? 사단을 뒤집어 엎는 데, 사단을 여러분 꺾는데, 사단의 권세를 그야말로 짓밟는 데 앞장서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그야말로 거짓된 거, 불의한 거, 악한 거, 특별히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여러분 그야말로 억압하는 모든 집단과 세력에 대해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왜? 그 자유가 회복이 돼야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양심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독교 대학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독교 예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싸움을 해야 되고 혼자만 아니라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한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교단이 해야 되고, 전 교단 정도가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이 나서서 연합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분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그리고 내 가정이 잘 될까? 내 교회가 잘 될까? 내 교단이 잘 될까? 심지어 대형 교회들, 작은 교인들 쓸어 모아서 엄청나게 예배당 짓고, 그 다음에 버스 굴리고, 그 다음에 양로원 세우고, 그리고 그야말로 기도원 세우고, 그래서 그야말로 대기업이 되는 것처럼 대교회 하는 것이 좋았나요? 이제는 악한 짓이야. 그것은 천벌받을 짓이야.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자유가 박탈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는데, 자기 교회 키우고 그야말로 자기 세력 키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거, 정말 이제는 범죄 행위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종교 자유를 박탈하는 권력에 대항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폄훼하는 언론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대형 교회의 몫이에요. 앞으로 제가 대형 교회들의 이런 잘못된 작태에 대해서 제가 여지없이 심판할 거예요. 정말 해야 될 때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중소형 교회 교인들 빼가서 자기 왕국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는 거예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리를 전하고 선한 것을 말해야 되고, 양심을 말해야 되고, 그리고 물론 예수의 복음도 전해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지만 교회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에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는 이 한국 사람 5,300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합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알렸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교회가 커피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커피 주면서 예수를 알렸습니다. 전도지 주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양로원 세워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린이집 만들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가서 쌀 포대기 갖다 주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목욕시켜주면서 알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국가가 다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알려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앞서서 노조개혁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앞서서 이제는 경제개혁해야 되고, 교회가 앞서서 여러분 복지제도 개혁해야 되는 거고, 교회가 앞서서 정치권 개혁해야 되고, 교회가 앞서서 인권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교회가 제대로 하는구나, 이제는 그런 시대에 온 거예요. 라면이나 나눠주고 커피나 나눠주고 그리고 전도지 하나 나눠주고, 여러분 연예인 데려가서 하는 전도시대 끝났어요. 그렇게 하고 사람 오지 않아요. 그건 다 국가가 해요. 전도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이 바뀐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그야말로 구조를 개혁하는데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앞장서고 교단이 앞장서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부터가 사고방식을 바뀌고 우리 교회부터가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혹시 구절이 있나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여러분 이 일을 하는 데서 여러분 뭐 하시고 가셔야 되나요? 성령 받고 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앞서서 하게 되면 자기 의가 돼버려요. 아니면 자기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강력한 여러분 핍박 앞에서 쭈그러들어가지고 나중에 겁먹어서 말한 자도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도록 사람을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목사의 시다를 만드는 거예요. 목사의 꼬붕을 만들어 목사의 왕국을 세우는데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교인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로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날마다 예수 설교, 목사의 설교 딴지 걸고, 그리고 목사가 하는 일에 반대하고,
그리고 목사하는 일에 예를 들면 회의 때 예를 들면 여러분 틀렸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목사와 더불어서 맞상대한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더불어서 이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이 사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 사회의 거짓에 대해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음란함에 대해서, 이 사회가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제 지금까지 어땠나요? 교회를 키우는데 평신도들이 성경을 해석할지도 몰라요. 허구한 날 목사가 하는 설교 듣고 그거 앵무새처럼 그 다음에 퍼날리는 사람, 그런 시대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은사 받은 사람한테 가서 안수받고 예언받고 그런 시대 끝났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예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영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는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목사와 더불어서 21세기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방식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계 선교를 완성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난 25년 동안 코리아 교회가 평신도 은사운동을 하고 평신도 제자훈련을 해온 겁니다. 저는 지난 세월 목회하면서 그야말로 저를 돕는, 그야말로 저를 어떻게 보면 제 목회하는데 여러분이 부속 같은 사람을 세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을 평신도 은사자를 세우고 평신도 제자를 세우고 여러분을 그야말로 평신도 신학자를 키운 게 저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목회 성공을 위한 부속품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코리아 교회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거기에서 그야말로 일하는 시다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은사를 나타내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그야말로 동역자로 세우는데 먼저 부름받은 종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도 보면 세례 요한이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납비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와서 보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고영성 목사의 제자가 되지만 여러분 누구의 제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초신자일 때는 고영성 목사의 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숙하시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저와 더불어서 함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이 민족 사회를 개혁하는데 여러분과 더불어서 주체적으로 같이 나서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성령세를 받고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음성을 듣고 은사를 행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지금까지 부흥하는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목사만 예언하고 목사만 병 고치고 목사만 능력 행하고 다른 사람은 다 뭐예요? 안내위원하고 다른 사람은 다 성가대하고 다른 사람은 식사당번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운전 안내하는 사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돈 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큰 교회고 그게 좋은 교회고 그게 평신도의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목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21세기 이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평신도를 예수의 증인되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 다닌 것을 여러분 이제는 그야말로 자부심을 가진 시대가 아니에요. 아주 심하게 말하면 대형교회 목사 여러분 노예로 사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도록 무장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교회의 패러다임입니다.
먼저 저는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쓰임받은 거고,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은사와 능력과 말씀과 권세를 가지고, 저는 예배당에서 이 사역을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국가에서, 여러분의 어린이집에서,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서 스타일은 다르고 정도는 다르지만 예수의 증인으로 사셔야 될 시대가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처음에는 직장에 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더 수고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감동해서 전도하는 것에서부터 서서히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훈련시켰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니까 기꺼이 보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제자로 여러분이 훈련받은 연후에 여러분이 이제 예수의 제자 됐을 때는 나의 동역자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와 더불어서 같이 민족 복음화에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셔야 되고,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훈련시켰던 겁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원에서만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이 택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열심히 훈련시키고 양육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때가 돼서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훈련을 받을 때는 정말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예수님 불러주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은 예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을 말하겠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나는 악한 종이고, 나는 형편없는 종이지만 주님이 불러주신다면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는 가치관을 가질 때 비로소 주님이 콜링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내 행복과 내 평화와 그리고 내 가정과 그리고 내 안락을 위해 산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왜냐?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의 제자로 당신이 삼으셔가지고 모든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무장시키는 시대가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나를 따르라. 빌립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성경에서 예언한 분이란 걸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다나엘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하면서 대꾸를 딱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봐봐. 그래서 빌립이 이제 데리고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대뜸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영별의 은사로 딱 꿰뚫어 본 거예요. 나다나엘을 보자면서 정말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다,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그래요. 주님 나를 어떻게 압니까? 그래요. 자신의 삶을 꿰뚫어보지 예수님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에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래요. 여기는 예수님이 나다나엘 무화과나무에 있는 거를 직접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전혀 안 봤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있는 거를 이미 영안으로 아신 거예요. 너 무화과나무 있던데? 나단이 기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꿇어엎드려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납죽 엎드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결국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고 무리로 걷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그럼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 이야기만 듣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이 시대에
모든 악한 자를 이기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이 무수히 일어나게 될 때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고, 그리고 나서야 주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하고 끝나는 책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무수히 5대양 6대주에 200개 국가에 수천 개의 방언권에 수백만 개의 고을 안에 일어날 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소멸돼 가는데, 교회가 고사돼 가는데, 교회가 힘이 없었는데 주님 오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장기 집권하도록 교회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77억에 다 전해져야 되고, 고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편만이 증거되고 나서야 갑자기 세상이 타락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마귀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제 평신도 은사자가 되고, 평신도 그야말로 말씀의 증거자가 되고, 평신도 전도자가 되고, 평신도 목회자가 되고,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신학자가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지난 25년 동안 고리아 교회는 모델이 되고자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이제는 교회 전도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전도로 오면 사람들이 안 와요. 핸드폰으로 설교 듣는 시대인데 누가 옵니까? 전도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직장에서 하셔야 돼요. 카페에서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해야 돼요. 방송국에서 하셔야 돼요. 관공서에, 어린이집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친구와 같이 만나서 하셔야 돼요. 집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 영접시키고 성령 받게 해서 그런 연유에 제자 되기 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야말로 평신도 은사자 만들기 위해서, 평신도 선교사 만들기 위해서, 평신도 신학자 만들기 위해서, 평신도 그야말로 운동가 만들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평신도 신학교로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러지 않고는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그래서 사라졌어요. 시대가 이게 다원화되고, 시대가 이제 민주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시대가 정말 살기 좋은 시대가 왔는데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라는데 하나도 안 와요. 예전에 예수 믿었던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천석에 있는 예배당에서 몇십 명만 만들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겠어요? 복음을 전할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평신도 목회자,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신학자들을 훈련시켜서 현장으로 내보내질 않으니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왔습니다. 개신교 시대가 끝나고 임마누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 여러분 평신도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저는 신학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평신도 신학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은사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평신도 은사자로 부르셨어요. 저를 개혁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평신도 개혁자로 부르셨어요. 주님이 저를 교육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평신도 교육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고리아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심과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현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기도 힘든데, 쉽게 말해서 직장에서 살아남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사와 권세를 여러분 주셔서 직장에서 떵떵거리며 여러분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리학교는 훈련시켜야 되고, 또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세상 말로 말하는 몸값이 높은 사람이 되어서 어디든지 가도 여러분은 흔히들 많은 사람이 정말 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